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상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아실 겁니다. 감사는 항상 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감사할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할 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 계속해야 되는 기도가 잠들지 않고 이 기도가 맥이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기도 속에 감사를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로 채우면 기도가 깨어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계속하라 했습니다. continuously.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를 계속하란 말이겠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만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감사절은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한 주제를 마음속 깊이 한번 심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굉장히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골로새서가 주후 60년 정도에 기록됐다 이렇게 좀 대충 대략 시간을 잡고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AD 60년 정도에 쓰여진 글로서 편지로서 이제 막 파릇파릇 싹트기 시작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가 아주 영 철치로 어린 교회로 새롭게 조직돼 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그 버블링하는 막 그 기쁨이 샘솟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처음 믿었을 때의 기쁨, 처음 시작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 사이에 좀 이런 좋은 서로의 나눔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만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또 사랑방을 통해서 만날 때도 그렇고요. 서로에 대해서 내가 지난 주간 당신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당신의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 일이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서로에 대해서 기도로 관심을 갖고 중보적 기도를 감당하는 것.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빈 말이 아니라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 I will pray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더 버블링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찬양대도 하나의 이 스몰 그룹 치고 너무 크지만 오늘 보니까 딱 30명이 있으셨는데 거기에다 지휘자 반주자 32명 빠진 분도 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역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내가 당신 위해 기도했어요.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아마 멋진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위해서 한 번 더 마음가짐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 이게 이제 오늘 중심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의 내용을 바울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저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성도들을 향한 그들 마음속에 주어진 이 사랑의 캐릭터,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너무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믿음, 사랑, 소망. 뭐 어떤 순서대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도 좋고 성경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짝지어서 세 개씩 항상 나오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이 세 개, 이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복음적 덕망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 뒷부분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이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가 곧 복음이다. 이 복음은 뭐죠? 진리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원어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이 동일한 말로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가 곧 복음이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복음이 곧 진리다. 이게 더 낫겠네요.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힘을 느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내면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입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곧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즉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복음에는 파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너무 이렇게 좀 막막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아주 핵심적인 그냥 크리스찬다운 메시지를 오늘 그냥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다. 복음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복음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는 진짜 보물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복음이죠. 복음의 주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This is the treasure. 이것이 바로 보화다.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화가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경험해야 되겠죠. 누려야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새 자녀들에게 너 게임기 가질래? 복음 가질래? 그러면 게임기를 다 택하겠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어떠한 손에 잡히는 아주 텐저블한 그러한 보물을 갖다 주면서 이거 가질래? 복음 가질래? 그러면 교인들도 복음? 뭐 그거 뭐 복음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장자권은 너무 귀한 건데요. 거기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 막막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팥죽은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배고프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장자권 없는 팥죽은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 없는 게임기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물질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의 날개를 다루려면 복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삶의 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이들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생들에게
생선을 안겨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래야 평생 간다고. 복음은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갖추게 되면 인생에 엉킨 것들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무슨 prosperity, 어느 대단히 삶을 그냥 누리고 즐기고 부자로 건강하게 사는 하나의 prosperity, 풍요로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비록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과 같은 의미를 끝까지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이 있어야 되는.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엉킨 관계를 풀어주고 우리의 삶 속에 엉킨 내면 세계를 풀어주고 우리의 삶 속에 이기어진 우리의 인격을 바로잡아주고 복음이 있어야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변화가 이루어져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더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와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자, 이 믿음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골로새서 안에 있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6절 7절을 한번 가볼까요? 2장 6절 7절.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본문에 보면, 이 부분에 보면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The faith입니다.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이 믿음이다. 즉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다. 저는 복음의 중요한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이제 이것을 조금 한번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세상을 삽니까?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제 halftime이라고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이 점점 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감이 오고, 이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람들과의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려나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반대예요. 솔직히 저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20대에 느꼈던 그런 편안함, 20대에 느꼈던 자신만만함, 20대에 느꼈던 정말 무사태평함,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을 만만하게 보고 그냥 무조건 도전적으로 덤빌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힘들어요. 점점 더 앵자이티가 생겨요. 불안감이. 마치 인생이 점점 이렇게 두껍지 않은 얼음 위에 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넘어지면 우리 부모가 픽업해주겠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가 나를 픽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픽업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이 자꾸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많습니다. 문제 있으면 가서 고민 얘기하고 털어놓고 얘기할 상대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들이 다 자기 고민 속에 빠져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점점 더 불안합니다. 부모와 가족의 무게가 더 내게 짊어지어지는 것 같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척하고 시작할 때는 그냥 앞뒤 안 보고 즐겁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재밌었어요. 왜?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가 여기부터 더 어디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조금 더 리스크 팩터가 생기고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삶의 형편들이 점점 더 마음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화 한 통을 가지고도 저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저만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근데 기도가 뭔가라고 요새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굉장히 심플한 거더라고요. 기도할 때 느껴지는 다가오는 응답이 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 인생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너는 내 것이야. 그 한마디 듣고 기도 아멘 하고 마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더라고요. 기도가 복음이더라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복음적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여기에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우리는 인생 자체는 자꾸만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변해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담대한 여러분의 삶의 조건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의 내용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도요, 아주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2절, 13절, 14절까지. 3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관계를 덮어가는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요, 그냥 도덕적인 어떤 윤리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이 다이나믹으로, 복음적 다이나믹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사랑받은 자처럼.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합니까? 15절에 13절에 나오죠. 너희를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성도들에게 나누며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내게 주신 인생에 대한 보람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들이 자아의식이 강해집니다. 자아의식. 이 말은 아집이나 내면적인 어떤 이런 고집스러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동기가 또렷해지고요. 눈에 반짝반짝한 전기가 생기고요. 뭔지 몰라도 삶의 방향이 잡히는 듯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희미한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짝반짝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죠? 예, 모르면 할 수 없고요. 근데 어쨌든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내가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정신이 바짝 드는지 몰라요. 뭔가 살 맛이 나요. 거기에 살 맛이 나요. 정말 신나요. 어떨 때는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도 신이 나요. 신이 나요. 정말 신이 나요. 제가 이전에 이 말씀 드렸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걸프렌드가 생겼는데 집은 엉망진창, 절대로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자기 걸프렌드 집에 가서 그라지를 다 치우고 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배반감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넌 우리 아들 아니다, 나가라 그랬대요. 화가 나서. 근데 그게 사랑의 초점입니다. 사랑이 생기니까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인생을 사랑 없이 살아간다는 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없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세상에 할 만한 게 진짜 없더라고요. 난 뭐 해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이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정말 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은 뭐 이렇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그때 좀 청소년기에는 운동을 좀 잘하는 축에 들었습니다. 예, 몸도 좀 날렵하고 지금보다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운동 중에 축구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요새 뭐 하려면 전혀 못하겠는데,
축구를 좋아했는데 너무 축구가 좋아가지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뭐겠어요? 뭐 동네 축구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학교 그 하이스쿨의 발시티 팀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발시티 시니어 팀에 내가 들어가겠다. 10학년 끝나고 11학년 넘어가는 그때 학교 이제 팀에 지원하고 트라이아웃을 하고 나서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연습하러 들어갔어요. 첫 번째 연습하는 날이었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짐에 가서 옷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축구는 지구력이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근데 4시간을 연습을 시키는데요. 제가 그날 연습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자기 성찰을 좀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뭐냐면은 그 저희가 다니던 학교가 남가주 지역에 있었던 하이스쿨인데요. 그때 그 남미 계열이 많았어요. 중남미 계열. 그러니까 얘네들은 축구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인데도 얘네들이 학생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뭐 좁게 만들어갖고 공 뺏기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내내 4시간을 뛰는데 이제 인생의 한계를 느낀 거죠. 제가 그날 마음속에 이제 정리를 했죠. 야, 나는 축구로는 먹고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 다음날 안 갔어요. 의미를 잃어가지고. 한때는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노래를. 그래서 나는 이제 커서 가수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래하려는데 보면 막 쫓아다니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한계를 느낀 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숄텀 메모리, 이 기억력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잊어버려요. 성경 암송을 시켜도 저는 암송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저를 질책하지 마세요. 뭐 다 힘들지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가사를 못 외우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과 가사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게 전부 다입니다. 요새 그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면요, 나는 그 라이브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암기하는지 모르겠어. 그 어려운 가사를. 어떨 때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새로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안 되니까 연주회 한다고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악몽처럼 밤에 자다가 깨는 메모리가 있다니까요. 서가지고 막 폼재고 노래하다가 갑자기 가사가 딱 끊어져가지고 가만히 섰다가 사람들의 그 째려보는 그 눈초리를 보고 묵묵히 후렴하고 내려온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나도 노래도 안 되겠구나. 노래도 안 되겠구나. 제가 뭐 이게 우스개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12학년 됐을 때요. 예쁘장한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사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랑 사귀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한테 딱 하는 말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의사하고 결혼하라 그랬대요. 전 마음의 결심을 했죠. 내가 의사 될 거야. 나 의사 될 거야. 의사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는데 알고 봤더니 의사는 못 되겠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작은 벌레 하나도 제가 못 죽이는 성질이라서 지금도 뭐 이게 기어다니면 팔짝팔짝 뛰거든요. 제가. 그런데 겁이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이 엔지니어 하래요. 왜? 너 수학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죠. 대학교 1학년 끝나고 썸머에 엔지니어 펌에 들어가서 잡을 얻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일을 하는데요. 제가 엔지니어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건 제 성격이 아니에요. 결국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결론이 그래서 목회를 했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오늘날 여러분 자신을 보든지 여러분 자녀를 보든지요. 우리가 좋아서 한다라고 얘기할 게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이거 잘해서 해. 더군다나 이민 와서요. 신분의 상승이 아니라 아주 막막한 하락을 경험하신 분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얼마나 터프합니까? 여기서 이전엔 전혀 해보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한다고 지금 나서가지고 합니다. 막노동을 합니다. 그걸 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몇 년 살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다 챙겨가지고 한국 가잖아요. 또 가봐도 뭐 별거 없을 때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느 때인가요? 복음의 이 말씀의 의미가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오니까 생겨나는 기쁨이 있는 게 있죠. 마귀를 하면서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청소를 하는데도 즐거울 수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내 자아를 튼튼하게 하고 그 사랑을 서로 베풀고 나누는 것이
기쁜 사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좋아서 일합니까? 그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주께서 그 일에도 의미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든든하게 신실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하고 또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것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기반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뭐를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세 번째, 하늘에 소망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늘에 쌓은 소망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여 있어요.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 쌓아라. 잘하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왜?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둑이 와서 이 thief, 도적이 와서 그것을 훔쳐간다 그랬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될 것은 이따가 그냥 망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지죠.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나중에는 별로죠. 아무리 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루해지죠. 또 실제로 망가지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도적이라 했잖아요. 도적이 와서 훔쳐간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총 들고 칼 들고 오는 이런 도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땅의 재물은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경쟁해야 돼요. 계속 경쟁해야 돼요. 그걸 내가 소유하고 킵하기 위해서 끝까지 경쟁해야 돼요. 세상 거는 하여튼 죽는 순간까지 경쟁해요. 죽는 순간까지. 심지어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서로 야 끝까지 돈은 쥐고 있어야 돼. 애들한테 절대로 일찍 주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찍 주니까 나중에 부모들 천대하더라. 대접받고 살려면 끝까지 어른들은 부모들은 돈 쥐고 있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자녀들이 도적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녀들과 물질 때문에 경쟁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경쟁 상대야. 물론 뭐 좀 우스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세상의 보안은 죽는 순간까지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녹도 없고 도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그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냐? 부분적으로는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늘의 보물을 쌓라는 것은 좀 전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에 대한 가치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 그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널려있는 이 말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너희가 은밀한 곳에 한 것을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보물을 하늘로 가져갈 수 있나요? No, 없어요. 이 보물은 세상에서 끝나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라. 세상에서 거기에 마음을 두라. 얼마나 멋진 비전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라. 제가 동아시아 선교회 사역을 지금 돕고 있잖아요. 문도신학교에 부족하지만 원장으로 섬기면서 멀리 있기 때문에 뭐 일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섬기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큰 액수로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놀랍게도 한인 2세 교회들에 있는 2세들입니다. 그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 사실은 한인이 아니라 차이니즈 아메리칸 중국인인데 한인교회, 한인 2세 교회를 나오는 한 젊은 의사인데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경에
2명의 풀타임 교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사람당 25,000불이 드는데 이 돈이 있으면 중국의 그 많은 퓨처 리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리더십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형제가 고민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25,000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1년에. 물론 그만한 모르겠어요. 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없는 거 다 아껴가지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25,000불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별보다 차 한 대, 아니 25,000불 좋은 차인가?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 하여튼 차 한 대, 집도 하나 못 사잖아요. 그런데 25,000불을 가지면 한 교수를 내가 풀타임으로 1년 서포트할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중국의 현재 지금 문도신학교에 매 학기마다 한 70명에서 80명이 보안을 눈을 피해가면서 여기저기 숨어서 90일씩 조그만 장소에서 기숙하면서 밖에도 못 나오고 공부하는, 그러나 그 공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고 중국교회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를 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인생에 좀 벌써 허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이 1년에 5만 불씩을 커밋해가지고 지금 매년 5만 불씩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산서라고 하는 지역에 신학교를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5만 불을 또 내놨어요. 비사이드 5만 불을. 제가 지난주에 고맙다고 편지 썼어요. 파트너가 되줘서 고맙다. 저는 그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도 곧 중국으로 갈 겁니다. 가서 거기서 섬기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저는요, 그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대단하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저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무장이 된다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사랑을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하겠다, 나는 나의 인생을 하늘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겠다, 이 가치관을 품고 있으면 무엇을 해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죠. 우리가 그걸 가졌구나, 우리 마음에 이것을 소유했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본문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복음에는 보증이 있습니다. 어떤 보증이 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고 어떠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복음이 천하에, 세상에만 아니라 바로 너희들 중,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역사가 희미할까? 왜 나는 아무래도 좀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을까? 여러분, 정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들려 올림 받고 거기에 영광스럽게 앉았다라고 하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남부터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성장을 확장이 아니라 변화로 측정하는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일에, 은혜를 깨닫는 일에 여러분의 심령이 드여지기를 바라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멋지게 변화되어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복음이 everything이기 때문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더 깊은 깨달음을 주옵소서. 한순간의 감동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투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보화를 하늘에 쌓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을 감사로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